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개, 돼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개나 돼지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로. 거룩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거룩해야 되겠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모든 명령, 말씀은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선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진주는 그럼 무엇일까? 진주는 보석이죠, 보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서 모든 지식과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거룩한 거, 진주,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알지를 못해. 마치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이죠. 그들은 진리를 알지를 못해.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빛을 미워해.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깨닫고 보면은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도 아무에게나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헛된 수고구나, 그 말씀이죠. 그래서 김바울 목사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1년이면 365일 복음을 전할 때 아무에게나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안 줘요. 복음의 메시지 안 줘요. 왜 그렇죠?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져서. 주는 자도 헛된 수고고, 그들은 이 거룩한 거, 진주,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알지를 못하고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 하반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밟고 찢어.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어둠은 빛을 미워해요. 빛 때문에 어두움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 얼마나 미울까 세상에서. 죽이지는 못해도 죽일 만큼 미운 거야. 그 소리가 싫어.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정말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개나 돼지가 사랑을 아느냐고요.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서 개는 지가 토했던 것 토하고 또 잠시 후에 돌이켜서 지가 토했던 것에 가서 또 다시 핥아먹어. 그게 개야. 돼지는요, 그 자체가, 돼지가 어디에서 살아요? 표준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골에서는 그냥 돼지막이라고 하는데요. 그 돼지막 다 한 번, 두 번 다 보지 않았습니까? 깨끗한 곳이래? 시궁창이잖아요. 더럽고 냄새나고. 그 속에서 살아, 돼지는. 이 깨끗한 걸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개나 돼지는 결코 깨끗한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개나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준들 그 헛된 수고야.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는 이 복음 전할 때 전도지 줄 때요. 그래도 다만 1% 2%라도 읽어볼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지만 전혀 불가능한 사람은 개나 돼지 같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안 줘요. 그 전도지 한 장 버리는 거야. 헛된 수고하는 거예요. 개나 돼지는 사는 목적이 배를 위하여 먹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는 그렇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죽어버리면 끝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나 돼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개나 돼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편의 49편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한 자는 개나 돼지같이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짐승과 같도다. 자, 개나 돼지는요, 뭐 잘못이 있습니까? 사실 잘못이 없어요. 개나 돼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영이 없어요. 영이.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영이 있다니까. 그런데 몸 안에 영이 있음을 알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영이 없는 개나 돼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저 먹기 위하여, 배를 위하여. 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공중을 나는 새를 보면 어때요? 개나 돼지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응? 공중을 나는 새 더러워요? 새는 어때요? 비록 그 속에
영은 없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영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말을 할 수 못하지만 그러나 공중을 나는 새를 보면은 어때요? 응? 즐거워 보이잖아. 새가 슬퍼해? 새가 우울합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공중의 새들 날고 싶으면 날다가 또 나무가지에 또 쉬고 싶으면 쉬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 노래 불러 기쁘게. 그게 공중의 새야. 이 물에서 사는 물고기는 어때요? 물고기. 물 없이는 못 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물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 보면은 가만히 있는 물고기 있어요? 다 움직이잖아. 근데 굉장히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아하잖아. 무언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응?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얼마나 민첩해. 그 움직임이. 응? 그러나 사람은요, 우울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고. 왜 그럴까? 그 욕망이 채워지지가 않아. 세상 것으로 만족은 안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과 가까이 할 때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좀 기분을 전환해 보려고 좀 바람을 쐬려고, 그건 전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 각자 내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이걸 누가 줘? 마귀가 믿음을 회방하는 거야. 이 복음의 빛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너희는 속지 마라. 돈 많이 가진 부자가 할 짓이 뭐가 있어? 여행 다니는 것밖에 없어. 물질을 많이 가지고 견고하게 집을 짓고 법적으로 많은 그 문서를 가지고 그러면서 좋다, 즐겁다 하면서 살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야. 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얼만큼 못 들어가? 불가능해?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셔요. 개나 돼지는 더럽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모른다. 돼지를 아무리 누가 돼지를 샤워기로 좀 뿌려서 깨끗하게 씻겼다고 해보세요. 다시 뒤둥글어 버려 시궁창에. 그 돼지야. 자, 돼지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으로 주신 그 고기죠, 고기. 네? 얼마나 맛있어,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
값도 비싸잖아 지금은 이제. 자, 돼지를 왜 키워? 주인이 돈 벌려고. 잘 구정물을 잘 먹여서 무럭무럭 윤기가 나게. 잘 먹으면 윤기가 나. 돼지도. 개들도요, 잘 먹은 개는 반질반질해. 윤기가 나. 그런데요, 이렇게 딱 볼 때 못 먹은 개는 거칠해요. 피부도 거칠어. 자,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멍청하면 돼지 같다고 해. 또 많이 먹는 걸 돼지같이 먹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뜻으로 말을 안 하잖아. 누가 좋아해? 돼지 같다고 하면 다 싫어해. 그러면서도 돼지고기 맛있게 먹잖아. 네? 삼겹살 구워서 상추, 깻잎, 이 파 곁들여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거기다가 또 소주 한 잔 곁들이면. 자, 돼지 주인이 돼지를 그렇게 잘 먹이는 것은 빨리 자라게 해서 팔려고. 목적이 분명하죠. 자, 사람의 주인은 누구야? 딱 한 분, 창조주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돼지나 개같이 살면 안 되겠죠. 결코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으로 개나 돼지로 태어났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한번 네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혹시 개나 돼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 아무에게나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분별 없이 그냥 뭐 교회에서 뭐 전도 나왔다고 몇 사람이 우르르 때를 지어서 와서 막 부산하게 막 호들갑을 떨어요. 아무나 줘 그냥. 몰라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잠깐 한 2, 30분 자기들끼리 잡담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럴듯하게 모양은 내다가 잠시 뒤에 보면 또 다 철수해서 가. 그게 이제 복음 전했다 그러는 거야. 전도했다.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성도들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교회로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야.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복음을 주는 거야. 지금 당장 안 믿어도 언젠가는 믿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않아. 무슨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예수를 안 믿는 죄, 지옥 가는 죄를 안 범해. 지옥 가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데리고 교회로 막
오는 것이 이게 아니라니까.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야 돼. 무엇을 통해서? 복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 아직은 예수를 안 믿지만. 그럼 그 사람이 언젠가는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다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을 은혜라 그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뜻에 맞는 설교를 목사님이 오늘 설교했다 해서 내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야. 목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죽을 죄인이 사는 능력이 오직 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는 각 사람들의 마음, 심령 상태에 따라서 누구는 일찍, 누구는 늦게, 누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 교회 다니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자, 믿음의 분량들이 다 사람마다 달라요. 교회 안에는, 교회 건물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대형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수천 명씩. 그런데요, 세상에 나가보면은 어떻게 찾아볼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가 안 믿는 사람이고 모른다니까. 왜? 드러내지를 않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를 않아. 다시 말하면 찬송을 안 해. 예수 말을 안 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 장로, 권사뿐만이 아니라 목사도 드러내지를 않아.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지만 교회만 나가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감춰버려. 모든 것이 불편하니까.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난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아멘이야. 그 아멘이 목사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아멘이 신앙 고백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안전지대가 아니죠. 코로나 시대가 끝났지만 나 김바울 목사는 교회 밖에 나가면은 교회 밖을 세상이라고 하는데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왜 그럴까? 벗으면은 좋은데 쓰면은 아무래도 갑갑하잖아. 벗은 것보다. 그런데요, 세상 믿을 것이 못 돼서 그래. 나는 미세먼지나 어떠한 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공기가 악취가 나는 오염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닫지를 못해.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마스크 쓰는 사람은 어디에서 가서 볼 수 있어? 병원에 가면은 의사만 마스크 쓰고 있어. 의사, 간호사. 환자가 마스크 쓰는 거 봤어요? 병원에 가서? 마스크에 대해서 모르지, 사람들이. 그러다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마스크를 쓰게 됐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끝났어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끝났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에요. 변형될 뿐이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이제 다른 것으로 변형될 뿐이 끝난 것이 아니야. 자,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한동안 지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죠.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믿을 것이 없어 세상은. 속고 속이고 죽이고 죽고 모든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게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건지, 그렇지가 않죠. 베드로 후서 2장 1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따라 살지를 못하고 내가 변화되지를 못하고 다시 세상적으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산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만 또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그 말씀하신 것이 어렵죠? 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안에.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의 능력으로 듣는 자 우리 마음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나? 구원받은 성도가 맞나? 잠깐 후에 이 세상 떠나면 내 영혼은 천사들에 받들려서 낙원에 입성할 수 있나? 그 확신이 있나?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확신이 없어서 뭐 구원을 받겠지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없다면 그건 불신앙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구원받은 성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깨달아지는 만큼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에베소서 2장 23절에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24절에서 옛사람 아담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죄 옷을 벗어버리고 아담의 사람으로는 죽고 새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거야. 아무것도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야. 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말하는 삶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라면 기꺼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떨쳐버릴 수 있는,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그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연연하고 낙심하고 콧바트리고 머리 싸매는 것이 아니라 툴툴 털고 일어나 버리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만 기쁨이 있어. 빌립보서 4장 4절에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서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네가 강을 건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믿는 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내 것이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한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